심리학자들이 역대 올림픽에 참여하여 메달을 딴 수상 장면과 인터뷰 장면을 녹화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선수들의 표정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등급을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얼굴은 누구일까요? 뭐라고요? 금메달이겠죠, 그렇죠? 자, 요거는 다 아는 사실. 근데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너무 잘 아시네요. 너무 잘 맞추셔서 문제야. 자, 여러분 다 예측하죠? 동메달 딴 사람의 얼굴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짐작을 할 거예요. 은메달 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저 금메달이 내 것일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 와, 하마터면 메달 못 딸 뻔했네. 왜냐하면 여러분 동메달은 3, 4위전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겨야 동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메달도 못 딸 뻔했네 해서 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패배감과 자책감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성과와 내가 이룬 성과와 만족 사이에 적당히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야말로 행복할 줄 아는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둔 성과가 있죠. 그 성과를 얼마나 만족해 하느냐,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잘 만족해 하면 그것이 행복할 줄 아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룬 성과를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 혹은 너무 만족한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하면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 은사를 다른 말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 소질과 재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소질과 재능을 다 주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반 은총. 누구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 줄 모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소질도 주고 재능도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소질과 재능은 무엇일까? 나는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알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잘 몰라서 너무 억지로 뭔가를 더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또 부족하다라고 너무 나를 낮추거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저는 믿음의 분량만큼 살면 된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는데 그 은사를 존중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분량만큼 열심히 살아내면 교회 공동체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동메달을 딴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을 보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을 땄어. 아까워. 심판만 아니었으면, 조금만 운이 좋았더라면, 참 이러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그게 그 사람 실력인 거예요. 딱 은메달 받을 실력인 거예요. 그 실력만큼 그 사람은 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중요한 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교만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가정도 공동체, 그렇죠? 부부, 가정, 또 친구들, 또 여러분 직장, 교회 공동체가 많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너무 나 자신을 생각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교만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교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죄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죄가 뭐냐? 그 죄의 속성, 내용은 뭐냐면 본질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아졌대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뭐냐면 본질은 첫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태도가 뭐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태도가 교만인 거예요. 교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깎이는 거죠. 깎이는. 여러분들은 뜻하지 않게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또 이렇게 깎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좌절되고 실패할 때, 혹은 몸이 아플 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프다고 해서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교만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자, 그러면 나타나는 양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못 견뎌. 막 화가 나. 그 사람을 막 비난해요. 그게 사실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바꿀 수 없다, 저 사람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내 뜻과 주장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뭐예요? 내 교만함에 쌓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안 되면 막 괴롭잖아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이게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될 때 내가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다른 피조세계, 피조물, 인간과 자연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내 아내나 남편의 마음도 다 움직이고 싶고, 내 자녀도 내가 뜻하는 대로 바꾸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받은 소질과 재능이 다 다양해요. 근데 그 그릇은 다 달라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너무 잘생겼어. 태어날 때부터 키도 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맨날 부러워했던 게 키 큰 분들이었어요. 키 큰 분들. 저 사람은 좋겠다. 키도 크고. 나도 키 컸으면 좀 더 잘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저 사람은 참 좋겠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바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조현병이 없어서. 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저는 관찰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했어. 모든 게 형통한 것 같아. 근데 그 집 사연 들어보면요, 불행한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릇을 다 주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소질과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그 소질과 재능이 무엇인지를 잘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사 보고서가 있잖아요. 다 아는 보고서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방글라데시가 가장 행복하겠어요? 가난한 나라인데. 근데 뭐예요? 다 가난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나에게 오늘 주어진 삶을 열심히 그냥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물론 돈 많으면 좀 더 행복해질 수는 있겠죠. 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돈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겉으로 너무 멋있고 화려한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들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원래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그 기도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지난주 사연 속에 어떤 권사님인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난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권사님인데 교회 다니다가 한 10년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외롭고 하니까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남들 다 말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이야기하는데 안 와닿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믿음 좋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만 우리는 들으니까 맨날 다 그런 것 같죠. 믿음 좋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 훌륭한 마더 테레사는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평생 그 가난한 빈민들 돌보면서 살았지만,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우리는 다 그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보면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저분은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구나. 왜 나는 저런 믿음이 없을까? 그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네?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 있죠. 여러분들한테 딱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믿어지는 만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그냥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안 믿어지지만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믿음을 언제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인생을 쭉 살다가 이렇게 한번 싹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전을 돌아보면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은 판단하는 거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다 믿어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런 일은,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 분량만큼, 여기는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개역개정에는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가 뭐예요? 사리분별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현병 증상이 있을 때 막 힘들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제발 이게 떠나갔으면.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아팠을 때 그랬었거든요. 제발 이 신경통이 없었으면. 그랬는데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여기서 이제 이명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귀에 일부러 꽂고 있어요. 요 귀를 안 받고 설교를 했더니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난주. 근데 이명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치고 발작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단 1분이라도 이걸 좀 멈췄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이제 한 10일 정도 먹다가 약을 하나를 바꿨어요.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를 바꿨는데 그 약물이 뭔 줄 아세요? 향정신의약품이더라고요. 한알. 그 내용 제가 쭉 약 봉지 포장에 설명돼 있잖아요. 요즘 다. 그쵸?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치매 방지, 인지기능 저하 방지, 감정, 생각 조절,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드시는 약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약을 처방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막 소리 들리잖아요. 귀가 막 안 들리고 막 먹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괴로운 거지, 마음이. 그러니까 이 약을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주신 거죠. 그렇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잘 받아들이면, 우리 장로님이, 박성규 장로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마음을 잘 돌리면 잠을 잘 수 있다고. 제가 잠은 잘 자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소리가 나건 말건 잠은 잘 와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다 주셨다. 남의 것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를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너무 자기를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거예요. 누구의 분량이 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량이 크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그릇이 아닌데 너무 큰 그릇을 내가 갖게 되잖아요. 그게 삶의 비극이에요. 또 내 분량의 그릇이 있는데 너무 작게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여러분 비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딱 나에게 주신 것만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자책하지도 마시고,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면 그게 가장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살아갈 때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사명이고 소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도 너무 높은 걸 바라보지도 말고 우리가 비전과 꿈이란 이름으로 허황된 걸 가지면 안 돼요. 또 너무 나를 절망해서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지도 마시고 오늘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